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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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 주 경배해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 You are good 말씀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예수만이 내 생명.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읽을까요? 전도사님이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준비되셨죠?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살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마음에 깊이 많이 남았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셨는데 아기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죠. 잉태해 있는 상태였는데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그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상황을 맞은 분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힘내,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이 그렇게 공감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근데 진짜 이런 깊은 아픈 문제들, 본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힘든 이런 상황을 만나면 참 다른 것으로는 위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했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또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도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인생의 특별한 문제, 인생의 특별한 사건, 이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물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이 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제 인생의 참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라시는 게 있다라고 하면 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른 이것저것 막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할지라도 너에게 나에 대한 어떤 고백이 있느냐? 나를 진짜 만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지역에 갔어요. 오늘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거든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할 때 가봤거든요. 엄청 큰 돔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못하는 노래로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듣대.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뜬금없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미 오래오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기적들을 참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예수님이 하는 기적들, 병자를 고치고 이런 많은 것들을 봤거든요. 제자들이 직접 그 옆에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다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딱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에 딱 이르렀을 때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많이 주워 들었거든. 봤거든.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보내주시기로 한 사람이거든요.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 나중에 메시아처럼 엘리야를 미리 보내줘서 길을 예비할 거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 정말 그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말씀을 전한 그 예레미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말을 하는데 보니까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해. 예수님 있잖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 막 주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니까. 그런 말 되게 하기 쉬운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해요. 야,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제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제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항상 옆에 지척에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어떤 줄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굳이 내 신앙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야, 그 친구는 아토피가 났대. 세상에 아토피가 났대. 아토피가. 야, 그 친구는 공부를 엄청 못하는 꼴등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치유가 되니까 판에서 몇 동 올랐대. 야, 그 친구는 되게 연약한데 예수님을 만나더니 엄청 담대해졌어.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얼마나 위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있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도 있어. 우리 몇 대 된 할아버지도 있다. 우리 가게에는 얼마나 이런 위대한 간증이 많은지 몰라. 너네 집에 이런 거 있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항상 이런 놀라운 관정 가운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런 위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자기 인생의 어떤 문제들, 이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이런 시점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됐죠. 2학년, 3학년이 됐습니다. 막 따라다니던 때가 끝났어요. 그 놀라운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씩은 다 위대하고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고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간증할 거 많을 거예요. 저 이런 것도 경험했고요. 예수님의 이런 기적도 경험했고요. 치유도 경험했고요. 방언도 경험했고요. 저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 요거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너희는 다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 제자들이 야, 지금까지는 엄청 이게 피치가 올라가 있었어. 예수님,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 위대하신 분, 기적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막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다른 방법으로 따랐던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거든요.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왔어요. 근데 막상 이 질문을 딱 받으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가까이서 지냈지만 자기에게 어떤 고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것 자체만이 전부는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내 마음속에 깊은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 없으면, 만난 체험이 없으면 이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어서 절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 질문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물으실 것 같습니까? 너 찬양 열심히 하냐? 너 기도 열심히 하냐? 너 매일 이렇게 교회 나온다고 수고 많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행위를 본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그걸 안 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나도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왜 이런 모든 걸 하는데 어떤 문제, 중3이 되고 중2가 되고 중1이 되고 실제적으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부딪혔는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많이 들었는데 왜 예수님에게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을까? 이것을 가지고 나갈 수 없을까? 나는 왜 외롭고 혼자일까? 나는 왜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서칭하면서 그것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행위 자체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얼마나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내가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졌을 그때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소감을 써도 저는 다음부터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열심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시키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예배를 나오게 하고, 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왜 소감을 쓰며, 왜 하나님에게 나오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일한 것뿐이에요. 소감 쓴 것뿐이고, 기도한 것뿐이고, 교회에 나온 것뿐이고, 찬양한 것뿐이고, 그 행위만 가득합니다. 근데 정말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기 마음에 깊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에게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내가 할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 아는데요. 다 알아요.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너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을 부딪혔을 때 너는 나에게 고백할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세 번째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12명의 제자 중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어부잖아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똑같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을 뭐라고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고, 찔림에 아프기도 하고, 감정을 느끼기도 하시고, 또 분노가 있으면 이렇게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평생 물고기 잡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항상 나의 행위,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잘하고, 큐티도 못하고, 큐티도 잘하고, 기도도 못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찬양도 못하고, 온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게 뭐예요? 그런 행위를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어부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근데 이 베드로는요, 이 부족한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제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어부고 볼품도 없고 죄도 많이 짓는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십자가 앞에 자기를 들고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부끄러운 죄가 있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 만났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셔드리는가?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 예수님에게 겸손히 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이 베드로의 이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 이름 시몬,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것은 너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 학기 때 뭔가 새롭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새로운 것들이 준비되고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대답이 굉장히 진실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저의 하나님이 없네요. 저는 오랜 시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왔지만 저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진솔한 고백으로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근데 그런 진솔한 고백도 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없이, 남들이 가니까 다 교회 오고, 남들이 다 하니까 찬양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큐티하고 소감 쓰고, 자기에게는 어떤 만나도 없어.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그 대답에 진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솔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집 나간 아들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누더기와 같은 몸을 하고 더러운 냄새, 땀 냄새,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더러운 몸을 이끌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인 것을 알고 달려가서 안아줬잖아요. 이건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요? 이분은 누구를 위한 분인가요? 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분이세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나의 주님으로 깊이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학기는 딴 게 필요 없습니다.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주시고 또 내 모습이 가장 부족한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버려지고 때로는 어부처럼 쓸모없고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바로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죄는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사람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이 그래서 그 자매님, 그 자매님이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줄까 고민을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참 많이 울더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 있는 인생으로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